오늘 25장에는 저는 청사진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성막 중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4장에 언약의 피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언약서를 양쪽으로 이제 피로 감싸는 부분과 제가 주몽 얘기를 하면서 졸봉과 다물군이 합세할 때 피의 언약식을 맺었다. 그래서 고대 그래서 그 피의 언약식은 생명을 담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도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총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그 느낌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자라는 영의 눈과 또한 일상으로 보는 라의 눈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난의 줄을 해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았는지를 정확한 형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 하자를 이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쌍방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쪽 하나님만의 언약이었다면은 지금 이제는 아멘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쌍방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은 내 생명이 이제 없어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결혼 언약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또 나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다면은 그 전부터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둘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혼집이 필요한 거죠. 아주 달달한 신혼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유튜브 저 인터넷에 보니까 한 2년 동안 이렇게 신혼집을 꾸미고 살았던 것을 이제 블로그에 올리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혼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기자기한 느낌이었고 저희는 이러한 느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여튼 이런 달달함을 꿈꾸는 게 우리의 신혼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혼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주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 신혼집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안 된 이유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의 이 사건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다른 설교 때 들었을 때 금송아지 사건 잘 알지. 그냥 애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섬겼나 보다. 애굽의 문화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나 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에도 봤지만은 출애굽의 마지막은 성막을 다 완성했지만 궁극적으로 모세가 못 들어간다라고 끝난다고요. 왜?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냐? 이 원리, 10계명의 원리가 있게 된 거죠.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은 어떠한 모양이든 금하라 라는 것을 아예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이제 말씀하신데 청사진을 이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막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계속해서 어제부터 나눴던 그 상황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성막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세 번째는 하늘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의 내재적 초월적 임재의 상징이다.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 영상으로 보면은 새로운 에덴의 상황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에덴이다 라고 말씀을 영상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것이 지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밤이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표시해 주면서 정말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텐트의 방향은 성소를 향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 입구가 무조건 성소예요. 다만 출입구는 동쪽인 한 개의 문이긴 하지만은 모든 바라보는 곳은 성막을 바라보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즉 오늘 함께 나누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성막의 의미는 성막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그리고 세굴라 거룩한 그 보석 가운데 나의 보배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같은 경우는 특별히 레위인이 다 모든 것을 담당했어요.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군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성막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리고 성막이 계속해서 머물면 그곳에서 막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이제 신혼집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관계를 그들과 유지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이제 맺으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만날 그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공간이 신혼집이 지금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 상에 그 솔로몬의 그 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러한 잘못된 이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조금씩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 이곳에 갇혀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지만 성전의 개념은 약간 좀 다른 솔로몬의 그 성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한 이러한 기도를 솔로몬한테 드렸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도 주께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을 싸움에서 지게 하시며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러한 제약들, 언약이 깨진 그 상황들을 알기에 분명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성전을 기록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혹시 이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하늘의 축소판. 하늘의 그 하나님이 즉 성막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문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판 때에 지금 하나의 유인물을 좀 만들어 놨어요. 대충 그냥 A4 2장을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26장 제가 휴가 갔다 온 다음 주 토요일 날 함께 나눌 때에 이 의미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고 펼쳐보면서 계속 봐야 돼요. 왜? 길이가 대충 얼마이고 봤으면은 가능한데 혹시 여러분 지금 양파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쭉? 이게 지금 등잔대에 지금 넓입니다. 높이는 제 어깨만하게 일어섰을 때 한 높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괜찮아요. 저도 신학생 때에 그나마 봤으니까 지금 편하게 좀 얘기를 하지 그 전까지는 오늘 말씀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렇게 말한 거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만나는 곳이자 또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가둘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가둔 사람은 성전을 가둔 사람은 솔로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에 그래도 성전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은 창세기에서 제가 계속 훈련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재성은요? 여호와. 이제 좀 아시겠죠? 성막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초월성으로 볼 때는 담을 수가 없지만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는 또 담을 수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펜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섯 번째는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입니다. 혹시 펜이 있으면은 체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창조하실 때도 7번 말씀하셨는데 25장을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자 1을 적으시고요. 25장 넘어가고 26장도 넘어가고 27장 넘어가고 28장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있나요? 성경책을. 그리고 30장에 와서 두 번째인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30장 10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말씀, 22절에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는 34절의 말씀이고 31장의 여섯 번째, 그리고 12절에 7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료가 총 7가지가 쓰였어요. 금속, 염색실,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까지 지금 재료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도 재밌습니다. 25장은 장막과 비품, 26장은 장막과 커튼과 기둥, 27장은 제단뜰 등의 관리, 28장은 제사장의 옷들, 그리고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30장은 기타 규례, 31장은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7번에 끝나는 것도 안식일에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안식일에 쉬셨다는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이 지금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 동산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료를 7가지 드릴 때에 읽어보시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자원하는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7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앞전에 10마디의 말씀과 또한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 신혼집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식양대로, 즉 청사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꼭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자원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 성막에 지어진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청사진대로 내 삶이 그려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주장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내일 예배를 또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 5가지 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